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 한 주 동안 또 어떤 또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또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그 가운데서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우리 박수치며 우리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2절입니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3절 고백합시다. 은혜의 선악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우리 4절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힘.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그렇습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날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갈급함이 아닌 만족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을 들고 예수님의 그 빛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하실 텐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다시 처음부터 불러볼까요?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니다. 우리 빛을 들고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영광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치며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2절입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3절 고백합시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날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혹여나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까?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 이 천지가 만물들아 2회 연속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 첫 달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붙드시며 모든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월 첫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기 부끄러운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설 명절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게 하시고 서로의 영적 교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향을 방문하여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척들을 만나게 하셨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보내면서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등과 어려움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간의 생각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았던 것과 물질, 건강, 삶의 문제로 마음이 무거운 이들도 있었으며 여러 사정으로 고향을 찾지 못하거나 홀로 명절을 보낸 이들도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느슨해진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새로운 도전과 각오로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이월에도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어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양심을 허락하소서. 국민을 섬기며 공정한 정책의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어 주님이 주시는 화평으로 진정한 화합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연지교회가 날로 성장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부서들이 말씀 안에서 부흥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복음 전파와 사랑의 나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부터 교육부서의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수련회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하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와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조문기 담임 목사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과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은혜롭게 듣게 하시어 심령의 변화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성경 559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나라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한국에는 두 번의 새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1일 새해를 통해서 또 새출발을 하게 하고요. 또 설 명절을 통해서 또 한 해 시작을 또 주셔서 새로운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펼쳐진 우리 2025년도 새해 하나님의 큰 은혜 가득가득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그림, 예술품을 수집하는 한 사람이 벼룩시장, 골동품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한 가게 들어가니까 구석에 조그마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게 가치가 있을라나 싶어서 이거 얼마예요 하니까 한 장만 주시오. 그래서 $50, 지금 하자면 한 65,000원 그냥 주고 사온 거예요. 뜯어보고 살펴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미술관에다가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작품 같은데 한번 잘 감정을 해달라 했더니만 평범한 그림 지나지 않는다. 뭐 가치도 없고 그냥 이 동네 아줌마가 동네 아저씨가 하나 그림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답변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때 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LMI 그룹에서 이 그림을 사간 거예요. 왜? 특이하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 어촌에 금을 깁는 담배 파이프나 물고 있는 이게 뭐 귀중하다고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LMI 이 회사는요, 화학자, 큐레이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을 구성해 가지고 이 작품 조사해봐라. 그래서 4년간 정밀한 조사 결과를 다 담아가지고 450쪽 되는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 이 작품 스타일과 재료들이 19세기 후반에 있는 것이고 1889년 프랑스 남부의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군가 그린 거다. 누군지 감이 오십니까? 1980년대 덴마크 화가 마이클 안처라는 이 작품의 영향을 받아 그린 진짜 유명한 그림이다 발표했는데 또 그 캔버스에 이 붉은색 머리카락이 몇 가닥 있었대요. 요걸 찾아가지고 DNA 분석해 본 결과 이 그림이 이 주인이 알고 보니까 빈센트 반 고흐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놀래 나자빠지고 난 뒤에 감정해 보니까 이 그림이 하나가요 216억 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조금 이제 놀라시네요. 그래서 이 216억 원이 어느 정도 가치냐? 종이 한 장, 지폐 한 장에 샀는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고아와 과부에게 구제금, 장학금을 주잖아요. 2억 2천 명에게 이 장학금을 줄 수가 있어요. 해외 선교지에다가 개척 교회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7만 2천 개의 교회를 지어줄 수가 있어요. 한국의 현대자동차 아반떼 이 차를 갖다가 해외 수출하잖아요. 1,800만 대 수출한 그 정도의 땀과 가치와 수고가 들어가 있는 액수가 216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216억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종이 한 장에 팔아버리고 뺏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깊이 깊은 가치, 능력의 가치, 이 고귀함의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가 가질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왕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뭐세요?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리고 있는데 하나 건져 나오라 그러면 여기 뭐 가지고 오시겠어요? 우리 딸이 요즘 무슨 진실게임 이런 게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커피 마시고 있는데 딸이 갑자기 묻는 거예요. 아빠는 갑자기 집에 불 나면 뭐 하나 들고 나올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얘 생각 안 해봤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시라면 뭐 들고 나오실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가치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성도나 왕이나 그 누구든지 가장 중요히 여기는 그 가치는 어떤 행정 능력이나 어떤 경영 능력이 아니라 딱 한 가지를 본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대로 준수하냐 안 하냐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방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 왕이 9대 왕으로서 등극을 했는데 이 왕은 이 가치를 알까요? 평생 내 옆에 딱 모셔두고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 가치를 알까요? 이 왕의 가치는, 이 아시아 왕의 가치는 여기에 둡니다. 열왕기상 앞에 22장 마지막 장이었죠.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 아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버린 거예요. 뭐 맨날 있는 말씀인데 그게 뭐 중요하노? 뭐 매주 드리는 예배 그 꼭 드려야 돼?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거예요. 평생에 곁에 두고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 악행, 우상 여기에다가 자기 생애를 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실패하고 이스라엘 북왕국 전체가 어려워지는 이 꼴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아 왕을 버려두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 네 살다가 그래 끝나도 나 관계없어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부르시고요. 끝까지 초청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를 붙잡으십니다. 그 붙잡는 게 5가지로 오늘 나와 있는데 그 5가지 현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시다가 이 5가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하고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그 강력했던 아왕이 죽었잖아요. 그 밑에서 조공하고 있던 이 모압 왕이 지금 아니면 언제 기회가 오겠노 싶어서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아합 왕이 죽었기 때문에 모압 왕이 배반하고 공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 핑계, 그 변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이 있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고 평강이 깨어지는 이 불안한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예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아방이 죽었으니까 흔들리는 정국이니까 배반했겠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시아 왕에게는 명예는 줘요. 네 잘못이 아니다 하는 명예는 주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저나 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러한 사태, 사건, 여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방편으로서 이렇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핑계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변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고자 하는 그 역할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태가 일어나요. 사건이 생겨요. 평강이 깨어져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긴장돼요. 이때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부르는 소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몸을 쳐서 부르십니다. 2장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여러분, 난간에서 떨어진다고 다 병듭니까? 아니잖아요. 뛰어내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죽을 병처럼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여기에는 사고를 가장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난간에서 떨어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기하고 우리가 버린 사람이라면 관심도 안 가집니다. 네 알아서 살다가 마음대로 해. 포기합니다. 채찍도 안 때립니다. 왜? 포기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몸을 친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몸의 이상이 왔을 때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이 아시아 왕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 신의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물어봐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시아 왕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에그론이라는 땅은 블레셋, 이 블레셋 땅에 있는 풍부한 땅에 있는 신인데 그 신 이름이 바알세붑입니다. 파리의 신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 가서 기도해보고 그 가서 물어보고 거기서 치료해 줄 줄 가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점쟁이 집에 한번 찾아가봐라, 용한 무당 한번 찾아가봐라, 이렇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우상이나 다른 어떤 세력이 고쳐줄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허리를 탁 숙이잖아요. 그러면 강아지와 사탄이 도망간대요. 강아지는 왜 도망갈까요? 돌 줍는 줄 알고. 사탄은 왜 도망갈까요? 기도하는 줄 알고. 이게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위력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마무시한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2025년 설 구정, 제가 자꾸 입이 구정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구정은 일본식이라는 말을 하죠. 이 설 새해가 밝아졌습니다. 이 새해는 기도하는 우리 연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람을 붙여줘요. 3절 상반절을 보셨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그를 만나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기도했더니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춰버려요. 기도했더니만 비가 내려요. 기도했더니만 죽었던 아가 살아나요. 이런 놀라운 강력한 선지자입니다. 이 강력한 선지자를 왜 보냈을까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시대가 너무너무 혼탁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도와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이 엘리야를 만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제까지 어디 있었냐 그러면요,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450명과 싸우고 난 뒤에 이세벨이 저놈 잡아라, 현상금을 물려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 전 남방까지 가지고 굴 속에 숨어있던 엘리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너가 아시아 왕에게 찾아가서 만나갖고 이렇게 처방전을 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서 역사하세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만났던 것, 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 왜 그때 그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개입이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헤쳐나가도록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끼리 원수 삼지 마십시오. 언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돕는 까마귀로 쓰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붙이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통로로 쓰시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을 때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딱 줍니다. 너 죽는다. 이 말씀 들은 아시아는 어쩜 되겠습니까?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안 돌아가요. 끝까지 버팁니다.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그 말씀 늘 TV 여러 곳에도 뭐 설교하고 성경책만 펴면 말씀인데 꼭 지켜야 되나? 평생에 곁에 두고 가치로 삼을 이 말씀을 무시해버렸던 거예요. 왜 이런 원인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부모되는 이세벨 이 왕비가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아합 왕 아버지도요, 이 말씀을 무시했던 거예요. 적당히 술 한잔 마시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머리 쓰고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면 돼, 이렇게 자녀를 길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옆에 평생 두고 살아갈 그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지키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통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의 말씀인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우리를 진심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요, 새벽 기도 못 하시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15분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꼭 출발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분별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이 영적인 센서가 생겨가지고 요건 하면 안 돼, 저거는 달아 보이지만 저거 망하는 거야, 저거는 빛이 나는 거지만 저는 낚시야, 깨달아 할 수 있다는 거죠. 2025년도에는 이 말씀의 가치를 가지시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아시아 왕은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말씀까지 어기면 죽어요. 그래서
17절과 열왕기상 앞에 있는 22장 5절, 25, 5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버려요. 그리고 아들을 안 주세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아들 만드니까. 이 말씀의 아들로 만들지 않거든요. 한나가 사무엘을 길렀던 것처럼 말씀의 자녀로 안 기르기 때문에 자녀를 안 주세요. 자녀가 없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자녀를 줘봐야 아무 가치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51절 보십시오.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몇 년 동안 치료했다고요? 2년 치료하다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왕이 돼가지고 2년밖에 못했다. 부끄럽잖아요. 수치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평생의 곁에 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를 버린 거예요. 아니, 버리기 전에 인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복도 떠나고, 말씀 떠나니까 번성도 떠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니까 모든 게 다 떠나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없다 할 수도 있습니다. 죄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 인생 자체가 하자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 짓고 상처피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저녁에 살 때마다 내가 그런 말 안 해야 되는데, 그거 안 가야 되는데, 그래,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게요, 조심조심 해도 넘어지고 쓰러져요. 여기에는 우리 책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책임은 어딘지 아세요? 이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내 반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때는 책임이 따라와요. 인생 자체가 하자 있는 인생이고 부실하고 모자란 인생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봐준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거부할 때만큼은 더 이상 소망이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가셔서 더 이상 하나님 명예에 깎이지 않도록, 성도라는 그 이름 흐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평생의 곁에 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생에 내 가치로 삼을 것은 이 하나님의 가치임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항은 항구 도시고요, 좀 떨어진 외지입니다. 여기에 한동대학을 설립하고 이 한동대학의 초대 총장으로 김영길 총장님을 모셔왔어요. 이 김영길 총장님은 이 혼탁한 한국, 이 자본 없는, 자산 없는 이 한국을 어떻게 살리나 아주 탁월한 엘리트였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젊은 세대 학생들을 길러서 이 국가를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셨는데, 이 한동대학교의 총장으로 초빙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평소에 묵상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볼까요? 이사야 말씀, 잠언 1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성읍, 도시, 국가, 가정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죄지는 이것은 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한 자의 축복, 정직한 자의 삶, 정직한 자가 다스리게 되어지게 되면 성읍은, 나라는 진흥하고 부흥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정직을 가르치자, 이걸 결단하시고 이 학생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여러분, 말해가지고 잘 듣습니까?
이 총장님이 생각 이겁니다. 말해가지고는 잘 안 듣는다. 보여주자. 그래서 교수회에서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마다 감독관을 두지 않고 무감독 양심 시험을 치게 하자. 정직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 다녀보셨습니까? 하얀 벽에 무엇이 많이 있어요? 별의별 컨닝 종이 페이퍼 그걸 까만딱 써 있잖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페인트 칠해가지고 지워도 또 컨닝 낙서 많잖아요. 어떤 경우는요, 이 여성들이 한다는데 시험관들이 난감한 일이래요. 치마를 탁 그저 올리면 거기다가 글을 팍 써가지고 이거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컨닝하는 풍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세태가.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무감독 양심 시험을 치자. 이러니까 다들 놀랐죠. 그러나 우리는 학생의 정직성을 믿자. 이 학교 시험장에서는 감독할 수 있지만 이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행할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직의 훈련을, 정직의 삶을 가르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학생들이요, 시간이 지나다 점점점 진짜 정직하게 시험 치는 거예요. 그리고 컨닝한다든지 책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방어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자기들 깨어나는 거예요. 이 학생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이 정직의 가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직을 신뢰해준 이 교수님의 믿음에 이 학생들이 반응하고 감동하고 화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동대학의 설립의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이 뭐냐 그러면은 무감독 양심 시험입니다. 이후에 이 한동대학이 처음으로 설립되었지만은 바로 취업률 1, 2위로 쑥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 첫 졸업생을 내보냈던 해 겨울, 이 정직의 가치가 세상에 더 통할까? 이 교수님들의 의문점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통할까? 그러나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정직의 가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지, 이 정직을 얼마나 고대하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졸업생 한 명이요,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이 워낙 정직하게 잘 가르친다니까 좋은 데 간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 신입사원 연수를 받습니다. 공부하고 회사를 익히고 전통을 익히고 모든 예절교육, 경영교육을 막 끼치죠.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이 연수 교육에 시험을 치릅니다. 이 시험 점수를 가지고 서울 본사일 거냐, 저 양산에 갈 거냐, 저기 하동촌에 갈 거냐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시험 점수에 집중하죠. 시험을 치고 글을 적는데 이 문제 자체가 처음 보는 질문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답을 적나? 이런 게 박사급이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돌아보니까 아는 사람들끼리 정답 쪽지를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눈길이 가까 안 가까요? 하나님, 저 쪽지만 딱 뺏기면 그 유혹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정직한 자를 쓰시고 정직한 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접어둡니다. 그리고서는 딱 이렇게 합니다. 또 백지죠? 백지를 딱 나와요. 혼자서. 그러니까 뭐 드러난 거죠. 답지 못 쓴, 해답 못 쓴 그 실력이 드러난 거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시험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수백 명 학생들 가운데 감독관이 이 한동대 졸업생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답 하나 못 쓰니까, 답지 하나 못 쓰니까
잘리겠다 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감독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군, 사실은 이 연수원 교육 과정에 있어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문제를 낸 것이야. 시험 삼아서 내어본 난이도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컨닝을 해가지고 비슷한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답만 다 썼더라. 그런데 당신은 백지를 딱 낸 것을 놀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컨닝하고 없는 실력 거짓에 답을 냈지만은 당신은 정직의 답을 낸 것이다. 감동 안 받으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그냥 이래서 믿을 수 있잖아요. 사장실이라든지 회장실의 재정, 돈은 아무나 못 맡기잖아요. 일반 조그마한 두세 사람 모이는 중소기업체도 그 경리한테 돈을 못 맡긴다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왕의 자리까지 쑥 올라가는 거죠. 왕의 곁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위력이고 말씀대로 순종한 성도의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생 곁에 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옆에 두시고 이 하나님을 꼭 잡으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력, 승리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02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진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인내를 저버리고 어긴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 5절입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밀러간대.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딴 길로 가고요, 죄짓고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끝까지 부르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건을 통해서, 환경 여건을 통해서 몸을 쳐서라도 우리를 부르시고요, 기도하도록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도록 부르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부르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시면서까지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생명력 넘치게 번성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같이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국가가, 전체가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정직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 순종을 통해서 이 땅이 밝아지고 치유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쳐서 부르실 때에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어서 가장 좋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의 길을 가게 해주시옵시고, 복된 길을 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원대한 뜻과 계획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며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고 믿음으로 넉넉히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 산제사를 드리며 몸과 마음을 담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합니다. 큰 믿음 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사 이웃을 돕게 하시고 이웃을 성공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하나님 은혜를 전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시어서 평생 넉넉한 인생, 풍족한 인생, 돋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환영 카드를 기록하여 안내위원께 주시고 예배 후에는 4층 새가족실에서 교제와 식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로 드립니다. 2월 안내위원 및 예배봉사자는 예배 30분 전에 기도로 준비합니다. 오늘 오후 3대 예배는 성경 나눔 교육을 가집니다. 셀구역 모임은 오늘 중식 후 셀별로 정한 장소에서 가집니다. 중직자 모임을 가집니다. 셀 모임 후 1시 30분에 다목적실에서 모입니다. 오후 3시 20분에 장립 집사회는 1층 카페, 권사회는 3층 다목적실에서 가집니다. 전도회를 매달 둘째 주에 가지며 다음 주에 모입니다. 교회학교 겨울 수련회를 가집니다. 수련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 바랍니다. 찬양 보컬 레슨을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사회로 진행합니다. 담임 목사님 2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러시아로 선교 다녀오십니다. 김충근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발인은 내일 오전 7시, 교회 출발은 6시 45분입니다. 박현우, 강혜원 청년 결혼식이 2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해운대 팔레즈 CG에서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차량 출발합니다. 이상 방송실이었습니다.
이 목소리 누군지 아십니까? AI 로봇입니다. 우리 여러분 토요일 CNN이 아니고 KNN 우리 현성원 집사님 그 나와서 뉴스 앵커잖아요. 그 현성원 집사님이 아니고 AI입니다. 거기 한 나중에 보시면 지금 AI의 이런 그 파트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고 있어요. 이 목소리가 누군지 사람인지를 생각했겠습니까? 예, AI였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점심은요, 기대하십시오. 맛있는 떡국이랍니다. 떡국. 예, 맛있게 드시고, 그 다음에 셀 모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직자 모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말씀 나눔과 교육 가지는데 기대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회가 앞으로 매달 가지는데요, 둘째 주마다 가질 것입니다. 우리 전도회 회장님 임원단들께서는 2025년도 새해 전체를 한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결혼한 분도 계시는데 우리 김충은 집사님이 이번 명절 기간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랑했던 이예수 권사님이 또 지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세비 권사님, 정진주 집사님 오셨는데 오신 우리 이예수 권사님 가정 어디 계시나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저 뒤에 계시네요. 예, 일어나 주십시오. 예, 우리 이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이 땅을 또 어머니 남기신 그 사랑의 발자취를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오늘 우리 또 귀한 우리 새 가족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VIP 양대상 성도님, 우리 새 가족이신데 또 인도에 오셨네요. 배광유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배광유 성도님, 예, 우리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박수 보내드립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새 가족들께서는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오른쪽에 오시게 되면 거기서 같이 식사도 하고 짝쿵, 짝지, 도우미도 만나고요.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새벽마다 이렇게 교육자들이 이렇게 조용히 또 기도해 드립니다. 꼭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차게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행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불행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보호하심, 그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가고 평생 곁에 둬야 될 그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순종하여 생명력과 번성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새 10년 가운데 또한 전 세계 흩어져 복음을 전가하고 계시는 기독교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